오늘 본문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기존의 환상 중에는 그 일곱 인이 있었습니다. 일곱 인 그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이 본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힘센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힘센 천사 손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천사 손에 놓인 그 두루마기를 먹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11장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이번에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전을 측량하는 반면에 성전 바깥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에스겔서가 생각나실 건데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히도록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성전 바깥에 그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2절 뒤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전 마당도 거룩한 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은 유대 그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그리고 성전 마당은 교회와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노출되므로 짓밟히는 것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에 그 유효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42달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42달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3년 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그 말세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우리 교회를 덮쳐올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부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의 때에 무기력하게 숨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염려와 패배 의식 속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은 그 증인이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 상징이 되는데, 두 촛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일곱 교회를 우리 일곱 촛대라고 앞에서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촛대는 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교회가 서버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교회만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던 이 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로서 이 촛대에 계속해서 그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두 감람나무와 또 두 촛대와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늘 보는 것처럼 회개를 요구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아까 보았던 42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예언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아까 보았던 요한이 삼킨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온 나라와 백성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아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에서 단순히 제자들을 그 집에 받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대접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이
집에 복이 들어올지 재앙이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개인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계보, 이렇게 교황의 계보라 해서 그 한 계보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신 영적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7절에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마쳤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5절 6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또 하면은 그들이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1260일 동안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42개월 동안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말세에 사단의 세력이 날로 더해져서 이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큰 성에 시체가 되어서 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들이 누워 있는 큰 성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는 소돔과 애굽이다, 영적인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영적인 부패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성의 무리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롯의 집에 막 몰려들어서 타지에서 온 손님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집단적인 영적인 부패가 있던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의 밤,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그 얼굴 표정을 숨기기 위해 어둠을 틈타고, 그리고 무리에 섞여서 롯의 집에 몰려온 이들처럼 오늘날 세상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널리 퍼뜨리고 보편화시키고, 그리고 개인들의 사상이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미디어와 그리고 사회에 섞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영적 타락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떠할까요?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점차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애굽인들은 마치 얼굴이 돌변하여서 갖은 이유를 대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부여하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미래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물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은 이처럼 영적이고 그리고 핍박과 억압입니다.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리고 이를 우상이라고 거부한 이들은 잔인한 방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들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한 폭력성과 그리고 강제성과 유혹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배교를 택했고 어떤 다른 이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전부이라고 한다면은 믿음만을 고백하고 그들의 핍박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그 거짓말의 상황에서 피한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슬람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용되어져 있다. 그것이 그 이슬람을 포교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이들을 이슬람 신자로 만드는 일에 거짓말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허용돼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믿음만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이슬람 교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핍박과 억압이나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그냥 우리가 그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그 신사참배 운동 같이 그런 신사참배에 우리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한국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건데 왜 그토록 우리 한국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개를 한 번 숙이지 않아서 그 자신의 질고를 당하고 그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수모를 겪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믿음과 그 자신의 그 단순히 그 신사에서 그 우상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고 억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시대 때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절하지 않으므로 그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또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가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비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리면서 그들에게 폭력성이 나오게 되고 스데반을 볼 때도 사도행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귀를 막으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던 것처럼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렇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서로에게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그런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새벽 설교에도 오셨지만 수요 예배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당한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가족도 예전에는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때 갈등을 일으켰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핍박과 억압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너 진짜 인생을 편하게 산다. 너 혼자 진짜 잘난 척하냐? 아니면은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한다라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냉담함, 거절에 몸서리 쳐질 때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좀 더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말씀보다는 지금 나를 유혹하는 손짓과 박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그 박해의 소리에 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돌려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교회가 큰 성길에 시체처럼 누워 있다고 했는데 그 시체처럼 누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살인범과 강도와 그리고 반역자와 같이 극악한 죄수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만이 달린다는 그 나무 위, 셀 수 없는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그 패배자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욕과 조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패배한 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겪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마치 그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괴롭게 한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일이 나오는데 3일 반이라고 나와요. 3일 반. 그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기간은 42개월이었죠. 42개월 1260일이었다면은 오늘 그 교회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고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없어진 것과 같이 보이는 때는 3일 반이라고 나옵니다. 3일 천하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들의 최후가 도래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 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서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지만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핍박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그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적인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예수양남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주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정말 이 부족한 저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의 정말 삶과 영혼과 모든 고백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구별되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하였다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영적인 박해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